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로 32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문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영화배우 안성기 씨예요. 안성기 씨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화계를 기둥처럼 바치고 있는 안성기 씨, 그는 엄청난 노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숙 씨와 같이 찍은 영화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고래사냥 영화 촬영장에서 안성기 씨가 실제로 장님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 안성기 씨를 진짜 거지로 알고 적선을 베푸는 일도 있었을 정도예요. 얼마나 영화인으로서 영화에 집중했으면 같이 영화를 찍는 사람이 진짜 안성기 씨를 거지로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안성기 씨는 영화 촬영 전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그래요. 정신을 집중했다는 거죠. 촬영 직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그래요. 철저한 자기관리, 모범적인 생활 태도로 귀감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함 때문에 그는 대스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보면 이 대스타인 안성기 씨가 조연급만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연을 빛내는 조연, 영화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성기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입시에서 큰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넣었습니다. 바로 낙방했어요. 한양대학교 영국 영화과도 넣었습니다. 연속으로 낙방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재수한 다음에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과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베트남은 아주 낙후한 나라죠. 누구도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외대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 바쁠때기 2개 중위 계급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전공한 거라고는 베트남어밖에 없잖아요. 베트남어 전공으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어디 받아들여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1975년에 월남전이 끝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이제는 아주 모든 교류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베트남어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철저히 백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안성기 씨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백수 생활을 할 당시에 자기의 좌우명은 집에 있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거였대요. 취직이 안 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데 집에 있긴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안성기 씨는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좌절감에 몸을 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이불 뒤잡아 쓰고 방바닥을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울기도 했다고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인생 바닥을 치던 그 안성기 씨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돌파구로 과감히 영화를 선택한 거예요. 이장호 감독을 찾아가서 바람 불어 좋은 날 영화에 중국집 배달부 덕배 역을 맡았는데 그 첫 출연작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성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거죠. 여러분, 안성기 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안성기 씨는 딱 옆에서 보면 이 턱의 선이 끝내줍니다. 이병헌이 안성기 턱선을 닮았잖아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중국집 배달부 역을 하다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하여 20년간 영화계의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여유, 새로운 출발의 용기, 그게 안성기 씨를 국민 배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안성기 씨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꿈꾸는 자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꿈을 꾸면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꿈을 꿔야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나가서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맨 땅에 헤딩할 각오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1학년 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고, 신대원 3학년 되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로 바뀌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문제에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보면 중국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 그래서 제가 간장종지가 사발되는 법 제목으로 설교를 막 선포해요. 그럼 애들이 좀 가슴이 넓어져요. 이번에도 제주 졸업여행 때 제가 목이 좀 아픈데도 막 있는 대로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너무 자기네가 감동을 받았다고.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체질을 좀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을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찍혔어요.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한테 찍혔어요. 원로들에게 찍혔어요. 바리새인에게 찍혔어요. 서기관에게 찍혔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아주 쓴맛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잡혀서 투옥까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자꾸 묶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옥에 잡혀있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아니에요. 송충이가 갈잎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현실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과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여유만큼 능력을 주셔요. 여백만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머뭇거리는 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여유는 바삐 움직이면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여유예요. 이번에 제주 졸업여행 2일차에 가파도를 들어갔다 나오는 일정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침 11시에 배를 타야 되는데 2시 반에 탔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뒤로 밀리고. 그런데 우리는 벌써 계획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탁 잡아갔단 말이에요.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 계획을 세우지만 전쟁 계획대로 전쟁이 되는 적이 없어요. 러시아 보세요. 2주일 만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년도 넘었어요. 아무리 전쟁 계획을 세워도 전쟁 계획대로 되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대로 전쟁이 안 된다고 해서 전쟁 계획을 안 세우면 그건 무조건 집니다.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놔야 전쟁에서 붙어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우왕좌왕해 버린단 말이에요. 가파도 들어가는 날에 계획이 전체적으로 딱 짜여져 있었어요. 시간이 늦어졌어요. 갔다 와서 삼방산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파도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 어디 들어있어요? 계획서 안에 다 들어있죠.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가파도 들어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계획이 또 변경이 일어났어요. 하나도 밀리지 않아요. 왜?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으로 보고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계획으로 바로 뛰어넘어갈 수 있죠. 정성학 목사님과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이상 없이 숙소로 들어왔어요. 물론 계획되어 있던 중간에 몇 개의 과정이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도 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여유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여백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걸 여유라고 생각하는데 머뭇거림과 진짜 여유는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상황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상황 윤리로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냐? 그렇게 맞춰서 처리해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 윤리로 우리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자녀라는 그 본질적 삶 안에서 계명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 그랬어요. 무계획이라고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요. 머리 싸매고 세우고 몸부림치고 세워요. 어떤 사람이 세운 계획보다도 더 훌륭한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단 내 계획을 앞세우진 않아요. 이게 바로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 라는 말의 기본 원리예요. 다 만들어 놓고도 내 것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요. 물론 내 계획 프로젝트 다 갖고 있죠. 가끔은 내가 세운 프로젝트 성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돌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막으려면 최선을 다해 계획 세워놓고 무계획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아는 만큼 삶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일 경우 신속히 점검하고 그 오류를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졸업여행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어디 갈 걸 그대로 즉석즉석 메시지를 보내주고 카카오맵으로 그 주소를 다 보내줬어요. 애들은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쭉 알고 있죠. 그러나 맨 앞에서 인도하는 내가 어디로 간다고 인도함을 딱 찍으면 걔네들도 탁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A지역으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런 사정으로 B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탁탁탁 바뀌고 그대로 적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 지도 다 보내줬고 우리가 가는 노선도 다 그려줬어요.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가는 거 다 보내줬어요. 애들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 어디쯤을 이동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행이 얼마나 재밌어요. 각 차량마다 조장들 연락책이 다 있어요.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내용이 내 폰에는 다 떠요. 우리 학생들 모든 취는 내 휴대폰에 다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어요. 왜 풀어주셨는가? 오늘 보면 20절에 그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신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이거 매뉴얼이잖아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옥으로 나와 있어. 지키는 자 그대로 있어. 옥 잠근 열쇠 그대로 잠겨 있어. 뭐 어디 벽이 무너지고 창이 열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고난을 은혜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정확한 때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은 좀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나면 딴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대학만 붙으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대학 붙으니까 뭐 주일날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무슨 모임 있다고 그냥 가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병에서 나를 살려만 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기도 덕분인지 문제와 위기를 무사히 건너요. 그런데 그 응답 다음에 우리들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인데 화장실 갔다 온 사람처럼 마음이 변심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당뇨로 쓰러졌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당뇨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정상치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 기독교의 이중직 문제가 커집니다. 이중직. 너무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목사도 하고 나가서 뭐 운전도 하고 뭐 자기 직업을 갖는 거예요. 뭘 하나를. 그걸 이중직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말 자체가.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성직과 같이 나란히 놓는 이중직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합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운전, 자기가 커피 따르는 거 이런 걸 이중직이라고 말하면 그건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사도 바울을 갖다 들이댑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 지역에 통공이 생겼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집 짓는 기술로 집을 좀 크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집 지어서 팔아먹고 이익을 남겨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중직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이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목사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 그거 제일 정확한 겁니다. 목사가 일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가 친구 목사랑 해가지고 조그만 교회 가서 앰프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일을 해요. 바울 음향 선교회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역이래. 확 그냥 무슨 앰프 만져주는 게 사역이야. 봉사. 한동안 나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바울 음향 봉사로 바뀌었어. 봉사죠. 목사가 커피 따르는 게 사역이에요? 커피 봉사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서 사역인 양 뻥치면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전부 책망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응답 뒤에 나와줘야 하는 반듯한 자세, 충성과 헌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사명조차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나와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많지만 안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가 집회하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는데 그 정신 나간 목사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잡아서 확 빼버려요. 내가 현실이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이 현실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문은 그대로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 빼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현실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그 현실 문제가 나를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은 벌써 하나님의 매뉴얼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어떤 우겨쌈이 있어도 그 우겨쌈에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넉넉히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또 욕심 부리고 또 문제나고 또 욕심 부리고 또 문제나고 계속 악순환만 될 뿐이에요. 그게 자기 기준의 감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 붙은 사람은 대학원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지속적인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욕심의 악순환이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즉시 하라에 즉시 just do it. 어떤 일이 있으면 즉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초점이 흔들려 사명을 감당할 시간은 그들에게 없고 오직 계속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명심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 믿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오직 문제는 사명에 대한 반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협박과 압력이에요. 이 상황을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라는 것으로 결말 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다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라는 사단의 소리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맨 땅에 헤딩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땅으로 뛰어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종교예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삶이 나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건 여유가 아니에요. 여유는 목표가 보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그걸 담대함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드러나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핍박과 협박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정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2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들의 매뉴얼이에요. 이들의 일상의 삶을 이끄는 푯대란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정진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충성이에요. 자신이 수고할 기회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저는 이번 제주 졸업여행 때 우리 교회 선발대 봉사팀이 와서 일하는 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과연 이런 섬김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희준이한테도 5만 원 줬어요. 수고했다. 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깃발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사역은 홍보가 필요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니에요. 사역은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복음에서 발 빼는 일이 없죠. 여러분, 복음에서 발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 됐는데 택시 운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강단 지켜보세요. 하나님과 안 주겠나. 근데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지요. 기적은 문제에 반응하는 자, 사명에 반응하는 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적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사명을 따라 전진하고 있는 자에게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 놓고 기도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면 와, 대단하다, 기적이다, 특별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명 매뉴얼을 따라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상식이고 일상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졸업여행의 예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벌써 그림이 딱 보인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을 딱 느끼는 것처럼 그게 딱 보여요. 아, 이번에는 요 사이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쫙 정하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자는 문제만 해결할 뿐이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자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 인물들이 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자로서 자세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난과 불행은 동요가 아니에요. 고난이 신앙과 만날 때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주교는 편히 쉬게 하리라로 바꿔놨어. 편히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편히 그러면 감성주의는 쫙 따라가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를 편하게 쉬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감성주의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들어오면 반응합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건 여유잖아요. 여유는 우물쭈물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는 완벽한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지만 무계획이 계획이고 계획이 있다면 기도 제목일 뿐이다로 밀고 일상의 삶을 진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쉼이 중요한데 그러나 쉼을 누리는 인생은 너무나 적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다 미쳐 있어요. 사단에게 경도돼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쉼을 얻으려면 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오염돼 있어요. 거기에 다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진짜 쉼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정말 빡시게 돌았어요. 김정옥 권사님 쌍코피 터졌잖아. 김정옥 권사님이 안 보길래 이거 어디 가신 거야? 막 찾아봤더니 차 위에서 쌍코피 터져가지고 내가 막 가슴이 움찔하더라고. 애지간해선 쌍코피가 안 터지는 분인데 쌍코피가 터졌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쉼을 얻으려면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짝 달라붙어 갑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날아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예수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계획 딱 세워놓고 주님 이거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보내버려요. 일반 우편도 아니야. 그냥 최고 속달로 보내버려요. 그냥 하나님 우리 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된 거 이렇게 보시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거 아니냐? 예, 그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 이번에 좀 인원도 늘어나고 하루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럼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500만 원이라 600만 원 늘려주셨어요. 100만 원 더 늘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만약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고 말이 바뀔 수밖에 없고 행동과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가? 예수의 매뉴얼이 그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예수가 움직이고 있구나. 아, 성령이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역풍도 사명 때문에 순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 졸업여행에서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악조건에서도 귀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상하이팀 공안 적발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제 숙소 문제도 풀려야 돼요. 지금 베이징에 임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숙소 문제도 좀 풀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로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점핑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올곧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